12월 7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역대하 27장 1절에서 28절 10절을 본문으로 요담의 길, 아하스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살펴보길 원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기도 응답의 은혜가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이 길어서 오늘 27절 1절과 2절과 28절 1절에서 4절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 1절에서 2절입니다. 요담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요르사요 사독의 딸이더라.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백성은 여전히 부패하였더라. 2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보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또 산당과 작은 산이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멘. 인생에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역대기를 통해서 잘 살펴볼 수 있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길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하는 길입니다. 간단하게 말해서 의인의 길과 악인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는 역대기에 나타난 유다의 왕들을 통해 그것을 잘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도 두 부류의 왕이 나오죠.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요담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않게 행한 아하스입니다. 오늘 본문 27장은 요담의 이야기를 나오고 28장 1절에서 15절은 아하스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두 가지 다른 길을 걸었던 이 왕들의 행적이 어땠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함께 살펴보길 바랍니다. 먼저 요담은 25세 때 유다의 왕이 되어 16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적을 평가하길 이렇게 말합니다. 27장 2절입니다.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여호와의 성전에는 들어가지 아니하였고 요담은 그의 아버지 우시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역대하 26장 4절은 우시아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다고 그를 평가하였습니다. 하지만 그가 점점 강성해졌을 때, 잘 나갔을 때 어떻게 됩니까? 교만하여서 실수를 하죠. 성전에 들어가 제사장이 하는 분향을 하려고 하였던 것입니다. 우시아는 왕으로서 제사장의 일을 하려고 했죠. 그 결과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을 때까지 나병에 걸려서 죽음을 맞이합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요담은 우시아의 잘못을 되풀이하지 않습니다. 우시아는 성전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하는 일을 하려고 했지만 요담은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의 아버지 우시아보다 더 나은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요담 또한 완전한 왕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역대기는 그의 가호를 언급하고 있지 않지만 평행 본문인 열왕기에서는 요담이 이렇게 행했다고 말합니다. 열왕기하 15장 34절에 요담이 그의 아버지 우시아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나 35절 보십시오. 오직 산당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산당을 제거하지 않으므로 백성들이 여전히 산당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였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생략하고 있지만 백성들이 여전히 부패하였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역대기는 요담의 긍정적인 행적을 더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요담이 다스린 나라는 더욱 든든히
서 나가죠. 그의 아버지 우시아가 닦아놓은 터 위에 더욱더 나라를 든든하게 세웠습니다. 앞서 우시아는 예루살렘 성문들과 망대를 중축했는데 요담은 성전의 윗문과 오벨의 성벽을 중축했습니다. 우시아는 강나에 망대를 세우고 블레셋 진영의 성읍을 건축했는데 요담은 유다 산악 지역에 성읍들을 짓고 산림지대의 견고한 진영과 망대를 건축했습니다. 적들로부터 방어 준비 태세를 더욱 든든하게 했던 것이죠. 뿐만 아니라 요담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거둬 암몬으로부터 많은 조공을 3년간 받게 됩니다. 나라 안으로는 수비가 더 든든해지고 밖으로는 전쟁에서 승승장구를 하는 정말 놀라운 일들을 행했던 것이죠. 성경은 요담이 이렇게 강성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보면 6절에 보니까 요담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바른 길을 걸었으므로 점점 강하여졌더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한 요담을 여호와께서 강성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는 앞선 다른 왕들을 통해서 그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났음을 알 수 있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한 왕들은 전쟁에 나가서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고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심을 우리는 다른 왕들의 생적을 통해서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 율례와 법규를 지키면 내 왕위를 견고하게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성취된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에 반해 요담의 아들 아하스는 요담과 정반대의 길을 걸어갑니다. 성경은 아하스의 행적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정직한 왕의 샘플이 다윗인데 다윗과 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습니다. 오히려 28장 2절을 보니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산당과 작은 산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니라. 아하스는 유다의 선왕의 샘플인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스라엘의 길로 갔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의 길로 행하였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게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대표적인 악한 왕 여로보암의 길을 갔던 것이죠. 유다에는 그래도 간혹 가다가 좋은 모델의 왕들이 나옵니다. 하지만 북이스라엘은 모든 왕들이 다 악했던 것입니다. 아하스는 다윗의 길을 따라 또 가까이에는 그의 아버지 요람의 길을 따라 갔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하스는 어떠한 악행을 저질렀습니까? 여기 보니까 크게 두 가지의 그의 치명적인 죄를 언급합니다. 첫째는 우상 숭배요, 둘째는 인신제사입니다. 자녀들을 불사라 제물로 바친 것입니다. 그는 바알을 우상을 만들어 숭배했고 흰놈 골짜기에서 분향하며 자녀들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이 두 가지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시는 죄였던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28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아하스를 심판하셨습니다. 아람의 왕의 손에 넘기시고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십니다.
유다는 아람 이스라엘 연합군에 의해서 처참하게 패배를 당한 것입니다. 아람은 많은 유다 백성을 다메섹으로 포로로 끌고 갔고 이스라엘도 하루 동안 유다 용사 무려 12만 명을 살육했고 남은 유다의 여자들과 자녀 20만 명은 사마리아로 잡아갔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엄청난 비극이 일어난 것이죠. 엄청난 큰 패배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은 앞선 요담 때와 너무나 대조되죠. 요담 때는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하스 때 불순종의 결과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패배하여 인생의 쓰디쓴 잔을 마시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께서 엄청난 심판을 내리심에도 불구하고 그 심판 중에 긍휼을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북이스라엘 군대가 20만 명의 유다 포로를 잡아 사마리아로 끌고 왔을 때 그곳에 있던 여호와의 선지자 오뎃이 있었습니다. 오뎃은 이스라엘 군대를 맞아요. 이렇게 충고했습니다. 유다가 이렇게 된 것은 그들의 죄에 대한 결과이다. 하지만 너희가 같은 형제를 살육하고 압제하여 노예로 삼고자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 여호와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므로 내 말을 듣고 사로잡아온 형제들을 풀어주라. 북이스라엘 사이에도 죄로 만연했기 때문에 선지자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들은 선지자의 말을 안 들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앞장서서 선지자의 말에 동조하고 군인들에게 포로를 돌려보내라고 말합니다. 형제를 포로로 삼음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하지 말자고 말합니다. 그러자 잔혹했던 군인들도 그 말에 순순히 순종합니다. 유다에서 끌고 온 포로들을 입히고 신을 신기고 먹이고 마시게 하고 기름을 발라 치료해주고 약한 자들은 심지어 나귀에 태워서 유다 땅으로 돌려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유다를 향해 은혜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한 것입니까?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패역한 유다를 심판하시면서도 긍휼을 베푸셨던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긍휼이 없으면 유다는 완전히 망했겠죠.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긍휼에는 유통기한이 없습니다. 때때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지 못할 때가 있죠. 유다의 왕들의 행적을 거울 삼아 우리 자신을 늘 경성해야 함에도 알게 모르게 그것을 알면서도 때로는 모르면서도 똑같은 죄를 저지르며 살아갑니다. 여전히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사랑하는 우상을 숭배하고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의지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때때로 교만해서 나아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도 주시고 경고도 하십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우둔하여 계속 잘못된 길로 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혹독한 징계를 받기도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징계 중에도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 하나님의 긍휼이 있기에 우리는 많은 죄를 짓고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의 허다한 죄를 다 덮고도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의 삶도 정말 성령의 도우심을 얻어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길로 가길 소망합니다. 동시에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약함과 자신의 악함으로 인해 넘어졌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의 긍휼이 있음을 기억하고 다시 돌이켜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기도문 드리심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